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감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가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마의 계절입니다. 평소보다 장마가 훨씬 더 길다고 하는데 모든 자연의 환경도 잘 이겨내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좀 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도. 올해 팔순이신 그리고 대단히 건강하셨던 차명수 권사님께서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인 예배,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유족들에게 가득하게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느낀 것은 팔순에 80이 되어지는 올해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 권사님이 잘 살아오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눈물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길이 외롭지는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장례식은 그 사람의 인생의 결산의 자리일 수도 있겠는데, 우리 모두 다 남은 삶, 모든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 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라도 본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겁게 시작했지만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7월 세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똑같습니다. 5주째 똑같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오늘 제 5탄 5번째 시간입니다. 본받아야 될 겁니다.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 5번씩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본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고서 본받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흉내내고 그들의 믿음을 따라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 되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본이 되었다. 모범이 되는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계속적으로 배우고 흉내내고 따라하고, 그러면서 결국 믿음의 높은 수준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역사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 5주째인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정말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도 본받아야 되지만 그 중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우리에게 배우라 그럽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흉내내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하면서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뭘 배우면 좋겠습니까? 제가 뭘 배우면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처음에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자. 어떤 겸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베들레헴 마국간 그곳에 탄생하시는 이 탄생의 겸손을 배우자.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탄생하시는 그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겸손의 자리로 오시는 주님의 겸손을 배우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는 그 겸손, 대단한 겸손이죠. 모든 사람이 왕으로 기대하고 환영하고 자기의 옷을 땅에 펴고 그리고 맞이하는 그 순간에 백마가 아니고 롤스로이스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자. 뭘 배우자 그랬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배우자 그랬습니다. 소외된 삭개오, 이방인처럼 취급당하였던 그 삭개오, 그 삭개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회복을 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하는 구원의 선포의 회복도 주셨던 우리 주님, 그 사랑. 38년 된 중풍병자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아주는 그 사람. 근데 우리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세워 걸을 수 있게 해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 풍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제자들, 주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조차 가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3번의 부인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어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라고 하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들에게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참고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배우자.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배우자 그랬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시간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 새벽을 깨워 새벽에 기도하신 주님,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던, 시간을 따라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 그 기도를 배워보세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던 우리 주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의 장소를 늘 만들어내셨던 우리 주님, 그 기도를 배워 기도의 장소를 만드는, 기도의 습관을 만드는 그런 본을 좀 우리도 배워보자. 환경을 따라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늘 기도로 시작하시고 늘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그랬던 우리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 예수님의 또 다른 모범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무엇을 본받으면 좋을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오늘은 섬김입니다. 실상 섬김은요, 겸손과도 연결됩니다. 섬김은 겸손이기도 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섬김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을 잘해야 그 사람은 겸손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섬기는 일을 잘 못하면 겸손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 요한복음 13장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저녁 잡수시던 자리, 이게 포인트입니다. 주님이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뭐예요?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그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뭐 하려고? 패션쇼 하는 겁니까? 뭐 하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허리에 두르신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저녁을 잡수시던 그때, 저녁을 잡수시고 있던 그때에, 아마 식사가 다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저녁을 잡수시고 있던 그때에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대야에다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관습이 있습니다. 어떤 관습이 있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은 손과 발을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때의 그 물들, 그 항아리들은 바로 발을 씻고 하는 그러한 물들을 위해서 거기에 있던 물들이죠. 그 유대인의 관습은 늘 사람이 들어오고 손님이 오면 바로 발을 씻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기후가 건조하고 샌들을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 다녀도 먼지가 묻어요. 발이 금방 더러워져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언제나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인이 물을 내주거나 아니면 하인을 시켜서 발을 씻겨주는 일이 유대인의 관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은 유월절 만찬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한 집을 렌트했어요. 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도 뭐 렌트해 주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쓴 거죠. 안 썼을 겁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 하나 발 씻는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 발 씻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인들이 하는 일이다. 하인들이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자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지금 우리 주님이 어디를 향해 가냐?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었거든. 자기 겉옷을 다 길에 펴고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맞이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던 그 순간 온 백성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지금 세울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있는 바로 그런 때, 그러니까 제자들은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우리는 왕의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의 참모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오른쪽 팔이 될까? 누가 왼쪽 팔이 될까? 누가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왼편에 앉을까? 그 자리 다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지 발을 씻겨주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왕이 되는 줄 알고 들어가시는 줄 알고 뒤에서 그들이 서로 다투고 싸웁니다. 뭐라고 싸워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그리고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으뜸인지를 싸우고 있는 그들이 누가 발을 씻겨주겠습니까? 아무도 발을 씻겨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발을 씻겨줬다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꼴찌가 되는 겁니다. 꼴찌가 되는 겁니다. 지금 누가 더 높냐고 싸우고 있는 그들인데 여기서 발을 씻겨주면 꼴찌가 되는데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어쩌면 주님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누가 좀 발을 씻겨줄까? 누가 좀 발을 씻겨줄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무도 발을 씻겨주지 않으니까 주님이 그냥 밥 먹자, 그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 정말 놀라운 거는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할 수 있겠거리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무도 안 합니다. 왜? 거기서 일어나면 꼴찌인데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꼴찌가 되기로 작정하시고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대에다가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예수님이 발을 탁 씻겨준 다음에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그래, 맞아, 내가 선생님이야. 너희들이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나의 주인,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지? 그래, 너희 말이 맞아. 내가 선생님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맞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겨줬으니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은 이거는 옳은 일이야, 마땅한 일이야. 1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를 보였다고요? 본을 보였노라.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 무엇을 본받아요? 바로 이 본, 주님이 보여주신 이 본, 겸손, 섬김, 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섬김의 본. 하나님의 아들이, 선생님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무릎 꿇고 씻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이거 배우라, 이거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섬기고 계십니까? 혹시요, 이런 생각 혹시 가끔 드시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하랴? 혹시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나이에 내가 하랴? 혹시 이런 말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그거 할 군번이야? 혹시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더더욱 직분이 있으신 분들, 그 직분이 조금 더 중한 직분을 가지신 분들, 그분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일, 섬김의 봉사, 섬김의 헌신이 없다면 거기는 겸손도 없습니다. 주님을 본받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섬김의 본을 우리가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어서 우리도 조그만 섬김의 틀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섬김의 본을 흉내내고 미약하지만 흉내내어서 섬김의 틀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요? 용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습성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유대인의 습성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10배, 100배, 1000배로 보복하는 습성 누가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 유대인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인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랍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죠. 그래가지고 때로는 공격을 하죠. 지금도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죠. 선제 공격을 해서 뭔가 주도권을 잡는 듯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는데 하마스가 몇백 명 정도 했다면 이스라엘의 보복은요 지금 몇만 명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는지 몰라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무지무지하게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 몇백 명 포로로 잡혀갔다고, 좀 죽었다고 어떻게 해요? 그 보복을 뭐 수십 배, 수백 배로 갚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전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기준을 정해줬어요. 이 유대인들의 습성이 너무나 하나님도 이 유대인들을 택해 놓으셨지만 너무나 습성이 지독해가지고 하나님이 율법으로 기준을 정해주셨다니까요. 어떤 기준입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준을 정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상대방이 내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의 눈은 하나를 상하게 해야지 두 개 건들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습성이 지독한지 상대방이 내 눈 하나를 건들면 상대방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도, 그리고도 성이 안 풀려가지고 상대방의 얼굴을 박살내고 마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나의 이빨을 2개 부러뜨렸으면 너도 상대방의 이빨을 2개만 부러뜨려야 돼. 이는 이로 갚아, 2개 똑같이 그렇게 갚아 라고 하는 거를 율법으로 정해준 거예요. 기준을 정해준 거예요.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근데 유대인들은요 2개가 아니라 20개, 그거 빼고도, 그거 부러뜨리고도 성이 안 차서 다 박살내버리는,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너희들이 당한 것만큼만 갚어. 그것은 율법적 사랑이야. 그게 율법적 사랑이야. 이렇게까지 정해줬다니까요. 기준을 만들어줬다니까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 없다면 상대방을 완전히 짓누르는 유대인들의 나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야 돼요. 유대인들은요 오른편 뺨 한 대 맞으면요 상대방에 가서 오른편 뺨 10대 때리고 왼뺨 20대 때리고 박살 내는 게, 그게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오른뺨 한 대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서 왼뺨도 때려줘,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 대적하지 말고 뭐 하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수제자죠.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기 참 재밌는 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으면 예수님 뭐 하셔야 돼요? 답을 하셔야 하잖아요. 아니, 예수님께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답을 할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수님 몇 번 용서해 주면 돼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럼 예수님이 몇 번 용서해 줘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이 말하고 답변하기 전에 자기가 답을 딱 내버렸어요. 몇 번으로 내놨어요? 7번.
여러분,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답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답을 냈을까요? 예수님이 답을 듣기 전에 왜 자기가 답을 만들어서 답을 냈을까요? 왜 그랬던 것 같아요? 폼 잡으려고 그랬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칭찬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답을 낸 거예요. 7번이라는 답을 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답변은 뭐예요? 7번까지? 여러분, 베드로는요 7번이라는 수를 냈다는 거는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베드로는요 아주 크게 베팅한 거예요. 7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유대인의 습성은 아주 지독하거든요. 세계제 2차 대전 때 히틀러,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몇 명 죽였습니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600만 명이면 인천시 인구 2배죠.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왜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죽였을까? 그 이유는 대단히 복합적입니다. 이유는 대단히 복잡합니다만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반유대주의. 이 유대인들이 가진 아주 독특한 습성, 아주 지독한 습성, 이것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이 지독한 습성, 엄청난 보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 율법이 그러기 때문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정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이 습성은 얼마나 지독한 습성인가.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실상 용서란 없는 겁니다. 용서는 없는 겁니다. 율법이 정해놓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건 용서도 아니죠. 이건 똑같이 행하는 건데 무슨 용서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용서라는 개념조차도 없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만 해줘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7번까지 용서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베드로는요 넉넉히 잡아서 7번 한 겁니다. 왜? 칭찬받고 싶어서, 자신의 용서의 마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동료 제자들에게 뽐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커, 내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7번 이야기한 거죠.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22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는 7번 말했거든요. 7이라는 수는요 너무 큰 숫자이기도 하고요, 이건 완전수예요. 아마 베드로는 이 정도 수는 완전수야,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수야, 이거는 칭찬받기 딱 알맞은 수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이 완전수 7에다가 거기다가 완전수 7 곱하기 10, 10번을 곱해서, 그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7번 용서하는 것을 70번까지라도. 이 말은 뭡니까? 베드로야, 숫자에 연연하지 마. 베드로야, 숫자에 제한을 두지 마. 몇 번까지만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숫자에 제한 두지 마. 숫자에 매이지 마. 이 말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바로 이런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기껏 넉넉 잡으면 몇 번입니까? 3-4번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넉넉히 잡으면 3-4번, 3-4판.
근데 베드로는 삼세판도 뛰어넘은 거예요. 그 지독한 유대인이 삼세판을 뛰어넘어서 7번. 근데 우리 주님은요, 7번을 70번까지.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용서의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모범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속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고통의 죽음 속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가 있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마디가 저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저들을 좀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게 용서를 위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거짓 증인을 내세웠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가룟 유다를 돈 주고 매수하고 은 30에 팔아먹게 만들었던 그들, 그리고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이 뭐하고 있어? 용서하고 있는 거죠. 가서 빌라도를 찾아 협박합니다. 너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너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야? 너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야? 너 목이 잘릴 거야? 이렇게 빌라도를 협박하면서 빌라도가 꼼짝 못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도록 만든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군중들을 선동하여서 십자가를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바라바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군중들을 선동해서 끝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종교 지도자들, 로마 군병들, 그들 모두 다 예수님이 다 주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라면 예수님은 이미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용서는 어느 정도입니까? 몇 번으로 정해놓으셨습니까? 베드로처럼 7번까지를 자랑으로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7번을 70번까지라도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섬김의 본을 배워보십시다. 주님, 제자들에게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꼴찌가 되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섬김을 배워보십시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 십자가의 고통 속에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용서, 7번을 70번까지 하실 수 있었던 그 용서를 배워보십시다. 조금씩 흉내내다 보면, 조금씩 따라하다 보면 우리도 미약하지만 겸손의 작은 틀을, 섬김의 작은 틀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용서의 작은 틀을, 흔적을 우리도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